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렸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셨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주님을 고백합시다. 여러분 진정 주님만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진정 나의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오직 나의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니까? 진짜입니까? 이 아멘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1930년대 미국에서는요 경제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요 약 10년가량이 있었습니다. 그 경제 대공황 속에서 미국에서는 많은 은행들이나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죠. 그래서 일자리를 많은 사람들이 잃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굉장히 가난했던 시절, 굉장히 궁핍했던 시절이 바로 그 미국의 경제 대공황 그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 여전히 구직 해서 열심히 구직을 쫓아서 다녔죠. 하지만 구인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찾지를 않아요. 청년은 돌아다니고 또 돌아다니고 또 돌아다녔지만 결국 모든 일자리에서는 다 거부를 당합니다. 청년에게는 마지막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빵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 마지막 남은 돈을 가지고 비참한 심정으로 빵 하나를 삽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것을 먹으며 내일은 어떡하지? 내일은 이제 진짜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내일 아침은 어떡하지? 라는 이 어떡하지의 고민에 빠지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주위에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때 한 명이 들어옵니다. 노인이었는데 거지였어요. 이 청년은 그 노인 거지를 이렇게 보다가 말없이 자신의 빵을 반절로 쪼개어 반절을 줍니다. 허겁지겁 먹을 줄 알았습니다. 거지니까요. 그런데 이 거지 노인이 그 받은 빵을 반절로 또 쪼개더니 이 옆에서 구두를 닦고 있던 소년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며칠 동안 굶었는지 연신 청년과 노인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표하면서 허겁지겁 빵을 먹습니다. 이때 개 한 마리가 옵니다. 그리고 빵을 먹고 있는 이 구두닦이 소년에게 낑낑거리며 매달립니다. 소년은 자신이 먹던 빵에서 또 일부를 쪼개어 이 개에게 줍니다. 이 개가 그 빵을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반절에 또 반절에 거기에서 또 조금을 준 건데요. 그러자 이 개는 이제 가장 많은 가장 큰 빵을 가지고 있는 최초의 이 청년에게 와서 낑낑거립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던 청년은 말없이 빵을 쪼개어 그 개에게 나눠줍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여 몸을 숙여 개에게 빵을 주는데 이 개에게 목걸이가 하나가 채워져 있는데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청년은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잃어버린 개구나. 할 일도 없고 할 것도 없는데 찾아주자. 그리고 이 주소를 찾아가 개를 찾아줍니다. 그러자 이 주인은 너무나 기쁜 마음에 이 청년에게 사례금을 줍니다. 이 청년은 연신 괜찮다고,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연신 괜찮다고 하는데 끝끝내 사례금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지금까지 있었던 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심성이 고운 청년이라면 끝까지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직이 되지 않던 그 경제 대공황 속에서 이 청년은 일자리를 찾게 되고 사례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컴퍼니라고 하는데요. 이 컴퍼니는 회사 혹은 어떠한 단체 혹은 함께 있음이라는 세 가지 의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영어나 이런 것들은 주로 뭐 라틴어나 뭐 히브리어, 히브리어가 아니죠. 헬라어, 그리스어 쪽에서 많이 유래가 됩니다. 이 컴패니라는 것은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라틴어의 꿈, 빠네에서 유래가 된 말이라고 합니다. 꿈은 영어로 with,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빠네는 프랑스에서는 팡이라고 말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일본과 한국은 빵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빠네가 빵, 그리고 빵을 나눠 먹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빠네는 함께 빵을 나눈다라는 뜻이 바로 꿈빠네, 그리고 컴퍼니, 회사, 단체, 함께 있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빵을 나누셨죠. 최후의 만찬에서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빵을 나누실 때 우리는 지금까지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시는 빵, 예수님께서 나누시는 포도주, 이것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예고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빵은 나의 살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찢길 것이다.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릴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했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주셨을까요? 내가 죽는다는 것을 그렇게 광고하고 싶으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꼭 그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제자들은 그 빵과 포도주를 받으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이제 영영 나와 떨어진다? 이제는 끝났다? 주님과의 이별과 작별이다? 이것이 최후의 만찬이다?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걱정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빵과 포도주를 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 것이며 받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주셨을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매일매일 먹는 빵이 바로 나야. 네가 매일매일 마시는 포도주가 바로 나야. 나는 언제나 네 안에 있고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단다. 이 함께를 알았기 때문에 12제자는 이것을 깨달은 후에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어두운 시절, 고난과 시련과 고통이 가득한,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만들어지고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있다, 이 자리에 서시겠지만 그 모든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을 스스로 독자적으로 서신 것이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자 혼자 잘나서 임신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 혼자 잘나서 내가 멋지게 꾸미고 멋진 옷을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있다 한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옷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옷을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 명 한 명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을 홀로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의 아름다운 그 모습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민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인데 오늘은 특별히 18절만 했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특히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나오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사실 이 목사의 고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한 10년에 한 번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매년 돌아와요. 매년 돌아오면 매년 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의무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의무적으로만 해야만 하면 그때부터 고민이 됩니다. 아, 저번에 이 설교했고 저저번엔 이 설교했고 저저저번에는 이 설교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전해주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감사 가지고 얼마나 그죠? 그러면서 감사한 일이죠. 더 깊이 깊이 묵상을 하니까요. 그렇게 깊이 깊이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네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한다 빼더라도 왜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한 가지 예화를 드릴까요? 두 명이 있습니다. 아니, 두 가정이 있다고 보시죠. 두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부는 둘 다 남편이 그지 같아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그지 같은 거냐면 집에 들어오면서 신발을 벗음과 동시에 양말도 거기서 훌렁훌렁 벗으면서 그냥 그 바닥에다가 탁 놓고 이렇게 소파나 침대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성도 이제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아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딱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제일 보이는 게 뭐냐면 정리가 되지 않은 신발과 빨래통에 넣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그 양말이 탁 떨어져 있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화나죠. 짜증나죠. 더럽죠. 이 새끼는 손이 없는 건가 발이 없는 건가. 이거를 빨래통에도 못 넣고 약간 뭐 일한 거 티내나. 니만 일했나 나도 일했지. 화가 납니다. 부하같이 밀죠. 자, 한 부부는 이랬습니다. 그런데 한 커플이 있습니다. 근데 남자는 똑같아요. 정리하지 않은 신발 그리고 들어가면서 양말을 아무렇게나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문을 딱 열고 딱 봤는데 그 양말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그 냄새나는 양말이 딱 보이는 순간 이 아내는 설렜다는 겁니다. 왜 설렜느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남편이 들어왔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설레고 좋았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신혜자 집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지금 웃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럴 일은 없다. 네, 저도 없다고 봐요. 근데 이렇게 보십시오. 제가 너무 아이들이 이렇게 보고 아이들이랑 같이 놀고 싶을 때 이렇게 현관문을 하고 딱 들어가면 아이들은 신발을 잘 정리를 안 해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딱 정리를 해요. 막 뒤집어 까있고 막 엄마 아빠 신발 다 밟아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그래도 딱 들어갑니다. 제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피곤한 빼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이들을 보고 좀 힐링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문을 열었을 때 그렇게 신발이 확 널려져 있으면 너무 좋아요. 들어가서 애들이랑 빨리 놀아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고 싶고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아이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은데 문을 딱 열었는데 신발들이 가지런해.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지금 아이들은 아직 집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겠죠. 근데 내가 지금 육아에 너무 지쳤어. 화나고 짜증나고 신경질이 이만큼 났어. 그리고 밖에서 너무 막 일하다가 너무 피곤해. 너무 졸려. 좀 쉬어야겠어. 그리고 문을 딱 열었는데 아이들의 신발이 막 난리가 나 있어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짜증나죠.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바로 이거예요. 널브러져 있는 양말과 널브러져 있는 신발,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느냐 원망할 수 있느냐의 차이는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의 차이예요.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양말이 널브러져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와 있구나. 기대된다. 오늘은 또 나를 얼마나 사랑해 줄까 기대가 되죠. 근데 사랑은 무슨 개뿔, 저 밥귀신 저거 새끼 저거 밖에서 처먹고 왔으면 좋겠는데 집에 또 쳐들어왔네. 근데 양말도 그러면 벌써 화가 나고 짜증이 나겠죠. 내 마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면 그로부터 오는 나의 모든 것은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모든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아무렇게나 헝클어 놓은 신발과 양말들조차도 나는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고 사랑하시며 이렇게 이 자리로 이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고 내가 영적으로 피곤하고 고단할 때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양말 정도는 빨래통에 넣어줘야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신발 정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니?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감사하며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2023년 여러분들에게 닥친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니 모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헌신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족들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면 이 가족들이 나에게 주는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냄새나는 양말을 집어 빨래통에 넣는 내가 당하는 수치와 치욕, 이것조차도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고맙다, 감사하다. 네가 다른 데 안 가고 집으로 돌아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여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다시 돌아왔구나.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이요.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기뻐함도, 기도함도, 그리고 감사함도.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시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듯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함께 할 때, 사랑으로 내가 충만할 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2023년의 마지막이잖아요. 교회 절기로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대강절 12월 첫째 주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교회 절기력으로는요.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2023년 어땠나요? 즐거우시고 행복하셨나요? 어쩌면 고난스러웠고, 어쩌면 슬펐고, 어쩌면 괴로웠을 겁니다.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니 뭐 하자고요? 감사하자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한번 감사해 봅시다. 바로 그러한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회개할 것들은 회개합시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랑했는가? 회개합시다. 그래서 내가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렸는가?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주님을 진정으로 모든 것을 사랑하며
나의 모든 것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교우들과 친구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